말씀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3.18 영적 서밋의 오늘은 세 가지 뿌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강단이 끝나고 내년에는 좀 성경 강독, 특히 응답 24 우리가 봐야 될, 그러니까 미래의 바울의 언약이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응답 24 바라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로마서 책 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바라보고 또 원단되면 제가 한 1년간 아니 6개월간 메시지 해야 될 걸 정리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로마서를 썼던 바울은 제일 염려한 것이 뭐였냐면 성경이 왜 자꾸 복음만 강조할까? 성경에 있는 목적이 뭐냐면 이 두꺼운 성경을 써가지고 계속 말하려고 하는 의도, 그 목적이 뭐냐? 아무리 봐도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천주교는 이제 그걸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미사, 예식 그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잔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또 빵을 우리같이 이렇게 빵 조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빵이 주식이니까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거 이만큼씩 띄어서 주고 싶어. 그렇죠? 아니 그 조금 먹어가지고 무슨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살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고 갔는데.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있는 뿌리가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뭐냐? 나에게 내려진 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올 때 타격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춘기 때 좀 그냥 넘어가야 돼. 타격받는 거 굉장히 심해요. 특히 또 이거 있지요. 나이 들어서 갱년기 들잖아요. 이것도 타격이 심합니다. 그치? 괜히 남편이 꼴보기 싫고. 부인들만 갱년기 있는 줄 아세요? 남자들도 있어요. 남자들 갱년,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꼴보기 싫어. 어찌 그렇게 살았을까? 뭐 이러면서 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남성의 갱년기의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기력해진다.
굉장히 다 싫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렇죠? 내 인생 자체가 싫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뭐냐면 영적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뿌리 내려져 있느냐. 대부분 수술 4시간 수면 4시간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특히 목사님들은 4시간 하면서 이제 좀 깨어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깨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옆에 하필이면 그 교회 다니는 간호사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 무슨 말이냐. 뿌리 내려진 것이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 성도들은요, 특히 우리 복음 있는 성도들은요, 목사가 뭐 뿌리 내렸든 목사 입에서 복음만 말하면 아멘입니다. 그걸 보면서 순천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지금 이제 소천 하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너무 본인이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그러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6개월 목회하고 6개월 잠수합니다. 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성도들이 목사님 아니까 끝까지 목사님 모시고 지금 이제 사모님이 목회하거든요, 전도사님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 문제.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끝까지 지키고 하면서. 근데 거기 그 목사님 밑에서 장로, 랩런트 뭐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 캠프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예요. 그러니까 너의 캠프인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참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참석하면서 제일 뒤에 가서 헌금 봉투를 가요. 6학년짜리가. 근데 왜 캠프, 너의 캠프니까 우리 교회 캠프 해주는 거예요. 캠프 헌금해야 된다고. 6학년짜리가 얼마나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을 보고 그래 이 교회는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성경은 계속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이름이 있었다면, 그리고 다른 수준, 다른 기준이 있었다면 생각보다 제가 머리가 똑똑해요. 영리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97입니다. IQ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검사해 보니까. 근데 IQ는 97인데 GQ는 157이에요. 잔머리 지수. 왜 그러냐면 금방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머리는 눈치는 빠르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책 다 찾아보고 그래도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외에는 성도들이 힘이요. 힘이. 아니 은혜 받고 조금 기쁘고 또 마음이 즐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있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어떤 힘이요? 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나는 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거기서 나오는 힘이요. 나의 현장을 나도 모르게 이길 수 있는
그 힘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인생 변화가 시작돼요. 인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요 4장 28절에 아예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삭과 같은 약속이죠. 약속. 복음의 뿌리 내리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운명이 뒤바뀝니다. 운명이.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뭐든 네가 이겨낸다. 네가 잘 돼야 된다. 반에서는 무조건. 그래서요, 대한민국 성적 표현이 1등밖에 없습니다. 1등밖에 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직 했으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1등이다. 뒤에서 1등이다. 그만큼 우린 각인네. 그만큼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운명이 어느 정도 뿌리 내려졌냐면 우리 아이들,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가도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이 거른다니까. 올해 다른 부서보다 우리가 또 그 개인이 1등하면 뭘 준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드레셔 다 쏴버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3살 버릇이 8등까지 가고 그 8등까지 간 그 3살 버릇이요, 우리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져요. 그러니 뭔가 조금 안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보기에 내 믿음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럼 기분 나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1등, 2등이 없다니까요. 믿음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기준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니까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그런데 믿음도 1등, 2등으로 따르지는 이 더러운 영적 세계가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복음 앞에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믿어진다. 거기 뿌리 내리죠.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어디서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영감님이 치매 걸렸나? 자, 그렇지?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어르신들 병원에나 뭐 이렇게 해갖고 노인 요양 뭐 급수 등급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집도 못 찾아오는 분이 시험 보는 시험관만 오면 엄청 똑똑해져. 모든 문제를 100점 맞아버려. 그 등급을 줄 수가 없어. 이 모리아 산에 갔던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이 치매 걸린 분이 왜 갑자기 힘으로 못 이기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 짐으로 지고 올라갔으니까요. 이삭이.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나무 짐, 횃불도 있고. 근데 드릴 희생제사를 드릴 양은 어디 있냐요.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삭이 이러시면 안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이 컸다. 그러면 120 영감이네요. 근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한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대신 희생양이 된 양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에베네이스. 그러니 양만 보면 이삭은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뿌리 내려진 거예요. 양만 보면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이 지긋지긋하고 정말 영적 문제로 괴롭고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울렁거리지. 뛰지. 내가 그 그리스도 그 이름만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감사하잖아요. 영적 문제 없이 그냥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더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오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제물로 준비해 놓은 그 양을 바라보면서 보면서 이삭이 얼마나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셨는가. 여러분 다른 시간 말고 이 예배 시간에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시면 여러분 인생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 10가지 기적, 그거 보면서 모세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교회 강단에서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가 되는 거죠. 다른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양의 피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강단이 되고 교회가 돼. 그래야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야지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베드로가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해놓고도 도망가요, 또.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 속에 또 각인되고 닭이 3번 울릴 때 베드로의 영적 상태, 영적 각인은 또 한 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주 강단,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대변화, 대지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길 가는데 갑자기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빛이 쪼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울 때 있던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누구냐?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 안에, 사울 안에 갇혀있던, 그리고 각인되어 있던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지금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대에서 율법으로 공부했던 그 전통 문화, 그 법, 그리고 그 인생,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 각인이 어느 날 한 번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 하나님이요, 그 그릇을요, 한 번에 뒤집어, 한 번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온네스 3.18 영적 서밋도요, 한 번이라니까.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크로스비, 어느 날 사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근데 그 사고가 그 크로스비의 인생을
송두리째 각인을 바뀌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소경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각인되는 또 하나, 내 피할 바위. 그렇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나 피로 거듭나니 그걸로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왜요? 우리는 분명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교회가 아니 뿌리 내리면 이번에는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번에는 모든 삶이 변화가 된다. 삶.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요? 성령의 난 자, 성령으로 따라 난 자.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에 가면 뿌리 내리면 모든 삶이 또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목적보다는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게 돼 있어.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게 돼 있고 40년 동안 고생시키는 목적. 고생만 시켜서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막운동. 교회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가이드.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손 씻는 세숫대야도 있고 뭐 그 안에 뜰도 있고 등도 있고 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는 그렇죠. 나무가 딱 서서 오늘부터 여기서 내가 뿌리 내린다. 내가 뿌리 내렸어. 그래서 내가 힘 다해서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인다. 그러면 갑자기 계절이 지나는데 뭐가 돼요?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는 스스로. 여러분 주일 강단에 메시지 듣는 거 여러분 뿌리 내려서 진짜 양분을요 쫙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열매 맺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기가 막힌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안에. 목사님 여러 번 표현하잖아요. 오토 인생.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왕 가운데 성공왕 왕은 사실 여러 왕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은 최고의 인생 목적, 왕이 된 목적이 뭐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뿌리내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가 돼서 그러면요 여러분 삶은 당연히 그걸 뭐냐면 성령에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로요? 이 언약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게 만들어서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러분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3.18 영적 서밋 그리고 뭐예요? 우리 언네스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담당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3.18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렘넌트 운동 뿌리 내리면 미래가
30절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 그러니까 진짜로 부모의 자유는요. 렘넌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자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이 뭐 요즘 사람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니들 인생 니들 인생이고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라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업은요, 우리 자녀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나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들어있는 자같이 자식을 많이 유업으로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 그 축복이 진짜 자유는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그 자녀들이 이 언약 가지고 축복받을 때 부모로서의 얼마나 큰 자유. 그 자유는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1절, 또 18장 4절, 19장 8절. 거기 회당이 뭐예요? 렘넌트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골라, 아굴라, 뭐 부부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다 어디에? 회당. 거기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삶이 렘넌트 후대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전체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리고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 후대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면 요놈들이 로마도, 요놈들이 가이사 앞에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전 인류의 그리고 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줘서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임금 앞에 서는 자로, 왕 앞에 서는 자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 그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처럼 뭐라고요? 영세전부터 왔다가 우리 인간에게 자꾸 문제 생기는 영적 문제가 영세전부터 왔다가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늘의 천사가 타락했어. 이 영적 문제가 영세전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때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새롭게 해서라도 인간을 만들어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섰습니다. 오늘 3.18 영적 서밋이 뭐라고 써있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올바른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에 뿌리 내리면 반드시 어찌 된다? 미래 응답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결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보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의 뿌리. 두 번째, 예배 교회의 뿌리. 세 번째, 전도의 뿌리. 이거는요, 그냥 세트로 돌아가는 거, 세트로. 삼박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그리시는 성령을 통해 이렇게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복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 전도의 뿌리는 우리 온네스의 가장 큰 축복의 뿌리로 내려지는 3.18 영적 서빈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또 저희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복음의 뿌리 내려 나의 영적 문제 해결되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기도에 뿌리 내려져서 영적인 힘을 회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뿌리를 내num으로 참된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